자, 우리 하나님 말을 상원해 봅시다.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오늘 전도를 땡기 우리 12강 당신은 복음을 어떻게 전하는가 그랬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도 정확하게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셔야 되겠죠. 물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여러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사회적으로 시킬 때에 전도 10단계 그걸 훈련을 시켰어요. 그것을 암송하도록 내 안에 들어와 있어야 내가 그 사람들에게 언제든 전할 수 있잖아요. 내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내 것이 안 돼가 있으면 막상 전하려고 그러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무조건 외워라 해서 무조건 암송을 시켰어요. 그래서 전도 훈련 10단계 있습니다. 그 중에 예를 들면 예수 믿으십시오. 이제 그렇게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으시고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으시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죄와 저주의 해방이 됩니다. 사주팔종이 해방받고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저를 따라서 예수님을 구주님하면 됩니다. 저를 따라서 예수님 영접합시다. 이거 하는데 30초도 안 걸려요. 어떻게 보면 10초 전도법, 길게 말하면 30초 전도법이에요. 그 30초 만에 그냥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는 또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십니까? 또 예수 믿어 어떤 복을 받는 줄 아십니까? 또 예수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이제 그렇게 또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구원의 길, 이거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훈련. 그것도 그냥 말로 하는 구원의 길도 있고, 또 종이로 그리는 구원의 길도 있고, 입체적으로 접어서 구원의 길 하는 것도 있고, 똑같은 구원의 길이지만은 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저 같은 경우는 혼자 전도하러 나갈 때에 구원의 길을 할 때 종이를 접었어요. 이렇게 딱 접으면 이 반 접고 반대로 딱 접고 이래가지고 하나님 인간 줄 쫙 긋고 나 죄 얘기할 때 쫙 펼치면요, 갑자기 사람 놀라기도 합니다. 확 하나님과 탁 관계 떨어지니까 입체적인 어떤 그런 걸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또 나의 인생 스토리를 정리를 해가지고 복음 전할 수 있겠죠. 또 우리가 삶 오늘을 통해서 또 복음 전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이냐, 이거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나의 복음을 먼저 찾아야 된다. 나의 복음. 어제 같은 경우도 우리 식사하러 갔어요. 식사하러 갔는데 그 전에 월요일 날 강 장로님이 스리랑카 이제 그 친구 이제 초청하는 것 때문에 서류가 복잡해요. 그래서 만나서 이제 그거 하고 그 장로님 식사하러 가자 그러더라고요. 그 식사하러 가는데 시간이 4시밖에 안 되니까 밥을 먹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차 한잔 합시다 해가지고 가까이 와가지고 차를 한잔 하는 중에 갑자기 우리 이승덕 권사님을 부르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전화 거니까 병원에 계시더라고. 패밀리.
그래서 오시면 된다고. 그리고 이제 와서 차 한잔 하고. 그리고 시간이 조금 돼서 식사로 가자 그러더니. 그건 내가 갑자기 저기 그거 어딥니까? 척화 쪽으로 갑자기 가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척화 쪽으로 갑시다. 그리고 이제 식사로 가는 중에 이승도 권사님이 척화에 내가 아는 사람 하는 식당이 있다는 거야. 그걸로 갑시다 해가지고 갔어요. 그리고 가서 이제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 족구장도 2개 있고 완전히 산이고 물이 흐르고 막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야,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주일날 뭐 다른데 뭐 가지 말고 여기에 우리가 오전 예배 마치고 그거 가서 식사하고 거기서 족발 좀 족구하고 뭐 등산하고 잘 사람 자고 뭐 게임할 게임하고 애들은 물놀이하고 한 2시간 정도밖에 시간 없으니까 뭐 할 것도 없어요. 그리고 뭐 게임 몇 개 준비해가지고 뭐 게임을 한다든지. 그래가 좀 밥 먹고 맛있는 거 먹고 한 2시간 쉬다가 오겠다. 막 이런 걸 오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이제 들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왔는데 너무 맛있더라고. 특히 이 밑반찬이 너무 맛있어요. 그 나물 있잖아, 그죠? 내가 나물을 먹어봤지만 그렇게 고소하면서도 야, 맛있다. 이런 나물을 거의 내가 처음 먹은 것 같아. 그 정도로 맛있더라고. 그래 어제 또 이제 또 간 거요. 그래 가가지고 이제 탁 놓으면서 이제 그 사장님 와이프가 계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보니까 우리 성도 고사님 얘기 들으니까 그럼 재산이 많아요. 그거 가가지고 돈 많이 벌었더라고. 몇십억 정도 될 만큼 돈이면. 근데 그 얘기를 들었거든. 그래서 내가 이제 그랬죠. 사장님, 아무리 돈 많이 벌어도 나이 80, 90 넘어버리면 그게 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성공도 내 것도 돈도 내 것도 아니고. 그래서 진짜 참 소망을 가져야 되는데 천국 소망입니다. 인간은 반드시 한 번 죽게 되는데 천국을 그게 진짜 소망입니다. 그러면서 아무리 돈도 있고 성공하고 나를 지키고 그래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느 날 내게 들어닥친 재앙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 막는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신 분들 하는 말이 자기 남편 형님 아주버니죠. 아주버니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교회를 다니다가 지금 한 20몇 년 안 다니는데 동부교회 다닌다. 그러냐고. 동부교회 우리 목사님 이러니까 그러더니. 그래서 그 자기 아주머니 목사님이 한 번씩 오시면 예배를 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랬죠. 그럼 사장님 제가 월요일마다 한 10시에 올 테니까 예배를 드리자니까 오시라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옆에 아들이 있더라고. 아들도 얘기하니까 아들도 오시라는. 그런데 그 얘기를 이승도 권사님이 얘기했더만은 또 그 전화를 거시는가 봐요. 그랬더만은 그리고 우리 목사님과 예배 드린다는데 니도 오너라 그러니까 자기도 오겠다. 이래가지고 한 가정이 그냥 뭐 예배를 월요일 날 드리기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거 간단하게, 그렇죠? 당연히 아무 돈 많아도 그건 진짜 소망이 아니다. 천국 소망.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재앙 막을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그거 얘기하는데 1시간 안 걸립니다. 30초 딱 하는데 이 복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복음 전할 거냐? 그거는 마태복음 16장 16절 가지고 복음 전할 수 있겠지요. 사도행전 17장 2절 가지고 2절 3절 복음 전할 수가 있겠지요. 요한복음 30절 하나 가지고 복음 전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복음을 어떻게 전할 거냐는 그 속에 많은 게 있습니다. 실제로 나의 복음이 돼 있느냐가 문제지. 나의 복음이 되면 이거 가지고도 복음 전하고 저거도 다 전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은 이제 우리 교재에 있는 그대로 한번 해보면요. 우리 이제 구원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 중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원래 인간은
꼭 요절을 요거 할 필요는 없겠죠. 그죠? 불신자인데 뭐 장세 일때 27절이면 29절이면 어떤 뭐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 꼭 굳이 할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 형상 이라면 돼. 이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또 구원의 길 같은 경우는요. 그냥 구원의 길도 하지만은 그거를 뭡니까? 때로는 요절 하나 풀어가지고 풀어서 그 사람 또 복음 전하는 거예요. 또 그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문제 있잖아요. 응용해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이 사람 정신 문제 있다. 정신 문제 가지고 구원의 길을 쫙 풀어주는 겁니다. 육신의 질병이 있다. 질병을 쫙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거는 수백 수천 가지라 보면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이제 우리가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하나의 이제 그게 있으니까 우리가 좀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 존재로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과 함께 됩니다. 그래야 인간은 참 행복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면 절대로 행복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창세기 1장 28절에 원래 인간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생육, 번성, 땅의 충만, 이거 다 적을 필요 없습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는 어마어마한 복을 주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이렇게 참 행복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고 하나님 복을 누리면서 살도록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인간에게 문제가 왔습니다. 이 줄 끊는 것도 그냥 끄면 안 돼요. 제가 이렇게 이제 구원의 길, 물론 아무데나 끄면 되긴데, 뭐 복음 전하는데 뭐 줄 바르게 끄고 뭐 순서 끊는 데서 뭐 복음 그건 아니지만은 하나하나 의미가 다 있습니다. 저는 성격 자체가 원래 하나는 의미를 두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줄자리. 어떤 사람은 줄부터 끊어놓고 하나님인가 뭐 이러더라. 저 줄이 무슨 줄인고 말을. 그런데 인간에 문제가 왔습니다. 어떤 문제가 왔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안 되는데 안타깝게 인간이 하나님 떠나버렸습니다. 이것을 보고 성경은 원죄라고 얘기합니다. 그 결과로 인간은 사단에게 왜 인간이 이렇게 됐습니까? 인간을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또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이 마귀가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자, 그 결과로 인간은 영원히 하나님 만날 수 없게 됐고 하나님이 모든 복을 이때 다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근본 문제라 하죠. 근본 문제. 이때부터 인간은 태어날 때 신분이 마귀 자녀로 태어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이걸 보고 불신의 운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운명이 사단에 딱 잡혀나기 때문에 절대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때부터 인간의 영적인 문제가 왔는데, 신분이 마귀 자녀니까 마귀의 종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에베소서 2절이죠. 그래서 불신자 자유가 없습니다. 마귀 종이니까 신분이 마귀 자녀고, 그래서 마귀 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날짜 방향 잡아야 되고, 결혼할 때 궁합 봐야 되고, 이사 갈 때 잘 가야 되고, 무덤 잘 세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망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이 당연히 전쟁하는 거 당연한 거다, 그죠? 사주팔자 당연한 거다. 왜? 신분이 마귀 자녀니까. 이때부터 정신 문제가 왔지.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사는 것 자체가 조금 어렵다, 힘들다 이러지만은 조금 더 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자꾸 염려가 생긴다. 그 염려를 계속 하다 보면 어느 날 불안하기 시작한다. 불안, 초조, 두려움. 그게 심해지면
불면증으로, 우울증으로, 어처증, 어부증, 공황장애로 점점 심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다 어떤 사람은 더 심해져 가지고 환청, 환상이 보기 시작하고, 그래서 완전히 귀신이 사로잡히고, 어떤 사람은 그래서 귀신이 들려 가지고 무당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될 분들이, 이때부터 육신 문제가 돼요. 열심히 살다가 어느 날 육신의 질병에 덜거덕 걸리게 되고,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선천장애로 태어나고, 또 살다가 자꾸 원인 모르는 그런 사건들이 계속, 우한 질병들이 계속 일어난대요. 이때부터 삶의 모든 문제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이죠. 결국 이렇게 살다가 결국은 지옥 가는데, 지옥 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사실은 지옥 같은 인생을 사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 부자가 돈은 있지, 그러니 술을 먹을 수밖에 없고 도박, 마약에 빠질 수밖에 없다니. 그런데 그 마음에 진짜 행복이 없다. 참맛이, 평안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후대 문제가 올 수밖에 없죠. 출애굽기 20장 4, 5절. 후대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그래서 우상숭배도 하고 했는데 어느 날 자녀에게 영적 저주 그대로 대물림 닥쳤는데, 그래서 이걸 근본 문제라고 얘기하는데, 이 근본 문제 때문에 이 모든 게 다 온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런다. 그런데 아무리 해결은 안 되는데, 이 문제 해결하면 저 문제 오고, 저 문제 해결하면 이 문제 들락치고 못 막는다. 이 문제를 해결해. 근본 문제, 올 수밖에 없는 근본 문제. 그 사람들이 근본 문제를 모르니까, 그래서 어떤 종교로, 어떤 사람은 철학으로, 어떤 사람은 선행으로 하는데 해결 안 된다. 인간이 아무리 종교 생활을 하고 철학을 하고 선행을 해결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것이다. 우리 인간이 이걸 해결할 수 있으면 하나님 굳이 길을 열어줄 필요는 뭐 있냐는 거예요. 종교 열심히 하라고 그러고, 공부 열심히 하라고 그러고, 선행 열심히 하라고 그러지 아무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길 열어줬다. 그 길 이름이 뭐냐? 그리스도다. 우리가 서울 가는 길을 알아야 될 거 아니냐.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 해결의 길을 알아야 되는데, 그 길이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무슨 말이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불행이 왔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그리스도다. 인간에게는 저주재앙의 근본 원인이 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죄와 죄 해방되는 게 그리스도다. 인간의 운명을 살아가고 인간을 이렇게 멸망시키는 그 사단,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이길 수 있는 길이 바로 요한일서 3장 8절, 그걸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 근본 문제 해결자를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 누구겠냐? 이 그리스도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란 말은,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단순한 이 문제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이 문제 올 수밖에 없는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다, 그 말이다. 그리고 예수는 그리스도를. 그래서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뿐만 아니고 근본 문제로부터 오는 모든 인간의 문제, 이것을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 지시고 이 문제를 완전히 끝냈다. 요한복음 15장 30절, 이것도 얘기 좀 해도 좋겠죠. 그리고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고린도서 15장 3절에서 5절, 그분은 사흘 만에 살아나서
부활하셨다. 그리스도 증거로.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고 우리에게 많은 걸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한 가지를 요구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이 문제 절대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신 그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한다. 영접한다는 말은 내 마음에 모신다는 얘기다. 그리고 그걸 믿음이라 그런데.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로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심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원래 여기 사망에서 여기 살아야 되는데 사망에서 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버린다. 여기 있다가 일로 완전 옮겨버린다는 거예요. 이걸 구원이라 그런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소리를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그런 나라 더불어 먹으리라.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할 필요는 없고요. 하여튼 예수님 들어오신다. 예수님 내 밤 들어오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이 당연 속에 들어오신다. 어떻게 하면 되겠나?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마음으로 믿으면 된다. 진짜 나 이 문제 정말 해결하고 싶으냐? 그런데 이 문제는 반드시 이 문제의 근본을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할 수 없지 않냐? 그래서 나는 이 문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의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 고백하면 된다. 그리고 예수님을 진짜 내 마음에 영접하는 기도하면 된다. 자, 이렇게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복이 있지만은 우리가 한 7가지 복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영접하는 순간에 성령께서 우리 속에 내주하십니다. 우리 이걸 보고 하나님의 자녀 혹은 우리 이걸 보고 구원받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때부터 성령 우리 속에 내주하기 때문에 이때부터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 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신다. 당신이 세상에 책임지지 못하지 않냐. 그런데 예수를 영접하면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내 삶을 그때부터 책임져 주신다. 그리고 이때부터 성령께서 우리를 천국 갈 때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요한복음 14장 26, 21절. 아무 염려할 필요 없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이때부터 기도하면 반드시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이걸 뭐 기도 응답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은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가 사단을 꺾을 수 있는 이 사단 결박권, 지금까지 사단이 두렵고 그런 존재였지만은 또 이길 수 없었지만은 이제는 하나님 자녀니까. 그래서 이 사단을 멸하신 그 예수 이름으로 결박하면 된다. 누가복음 10장 19절. 그때 사단이 꺾인다. 우리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천사를 동원할 수 있는 동원권을 주신다. 히브리 1장 14절. 그래서 당신 진짜 예수 기도하면 하나님이 천군을 동원하신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천국 갈 때까지 천국 시민권 주셔서 천국 배경을 누리면서 살도록 그래서 빌립 3장 20절 그렇게 하시고 결국 우리 천국까지. 그리고 하나님이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해서 그 사람들도 살릴 수 있는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정복권을 우리에게 주신다. 마태복음 28장 11절. 오늘 당신이 여기 살고 싶으냐 아니면 여기 살고 싶으냐 지금 결정해라. 그러면 여기 살고 싶다 그러지. 그러면 저를 따라서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면 됩니다. 영접하실랍니까? 이런 소리 절대로 하지 마세요. 영접하시겠습니까? 하는 순간에 제 정신 돌아와 버려요. 좀 생각해 보고요. 이런다. 그러지 말고
여기에 살고 싶습니까? 여기 살고 싶습니까? 그러면 저를 따라 기도하십시다. 막 손잡고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그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완전 복음이라 그러죠. 이 안에 모두 완벽하게 들어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 것으로 완전히 만들어라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오늘 새생명 새생활 14강 영적 치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고 난 뒤에 하나님의 자녀는 됐지만 사실상 그 사람 영적 문제는 그대로 가지고 있거든요. 근본 문제는 끝났지만은 그 개인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지고 영적 문제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치유해줘야 되죠. 그래서 이 세계보건기구 그 WHO에서요, 이 세 가지 건강을 얘기하잖아. 육신 건강, 정신 건강. 지금까지는 주로 육신과 정신 건강을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은 영적 건강 세 개를 넣습니다. 그래서 영적 치유. 자, 그렇다면 영적 치유가 뭐냐? 알아야 되겠죠. 영적 치유란 말은 근본 문제 치유입니다. 다시 말하면 창세기 3장 치유죠. 이 창세기 3장 자체가 그 영적인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 떠난 문제, 원죄 사단. 영적 문제거든요. 이거 육신 문제가 아닙니다. 정신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 떠난 문제, 원죄 사단, 영적 문제예요. 그래서 이 근본 문제 해결이 안 되면 안 되지요. 그래서 이 근본 문제 해결 안 되면 어떻게 되죠? 반드시 오늘 딱 불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본 문제 해결 안 되니까 어느 날 반드시 저주장 들어닥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운명의 시간표 그대로 다가옵니다. 이거 못 막습니다, 이거. 그렇죠. 이것이 인간의 근본 문제 결과거든요. 하나님 떠난 문제 때문에 인간은 불행한 거예요. 원죄 때문에 저주장이 왔거든. 사단 때문에 운명이 잡혔잖아요. 그래, 영적인 문제 때문에 이 문제가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영적 문제 해결 받지 않으면 이 문제 해결 안 돼, 이거. 영적 문제가 뭐냐? 영적 상태 치유입니다. 영적 상태 치유. 이 근본 문제 때문에 그 사람의 현재 영적 상태가 있단 말이에요. 영적 상태. 그거를 치유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비고 소재가 술이 됐거늘 더 악한 귀신이 들어갔다 했잖아요. 내가 나온 줄 다시 들어가리라. 여러분, 귀신이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귀신이 들어가도 되겠다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나 들어오지 않습니다. 비고 소재되고 술이 됐거늘 어떻게 해요? 더 악한 일귀신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상태를 치유하지 않으면 결국 사단도 이길 수도 없고 영적 상태를 통해서 오는 이 문제 해결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영적 상태가 치유돼야 된다. 영적 상태란 말은 결국 창세기 3장으로 시작되는 문제죠. 그 아담과 하와에게 있었던 원죄 터지면서 시작되어진 영적 상태. 그때 모든 문제 다 왔습니다. 그렇죠? 그때부터 이 사람이 불안할 수밖에 없는, 정신문제 올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 불안, 두려움, 모두 다 왔잖아요. 질병, 가난, 모든 문제 창세기 3장 이때 왔거든. 이것이 가문을 통해서 내려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나에게 있는 영적 문제 어디서 왔느냐? 이거를 잘 상태를 진단해야 됩니다. 우리가 내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복음 전할 때에 그 사람이 정확한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보다도 복음의 필요성을
알도록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구원이길 이래도요, 본인 자체 나 필요 없어 이러면요, 어떻게 보면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복음 전하기 전에 벌써 그 사람을 분석하고 진단해라는 겁니다. 진단해서 그래서 영적 상태를 진단하고 결국 이 사람의 문제가 뭔지 드러난 문제를 통해서 숨은 문제를 찾아내고 그 숨은 문제 속에 영적 문제를 찾아내서 결국 이 사람이 어디에 사단이 잡혀가 있는지, 사단이 이 사람을 뭘 잡고 있는지 그거를 진단 분석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만 사실은 복음 전할 때에 정말 내게 복음 필요하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가문을 통해서, 이 가정을 통해서 내려온, 그죠? 나의 문제. 다시 말하면 나의 문제가 이리로 올 수밖에 없는 가정, 가문, 장인, 삼장, 이걸 발견하는 겁니다. 이걸 치유해 줘야 돼요. 이거를. 그래서 정확하게 깨닫고 딱 기도하게 만들죠.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문과 가정을 통해서 나에게 전달되어 있는 이런 영적인 문제, 이런 이 뭡니까? 내게 있는 저주 예수를 꺾일지어다. 그럴 때 인간 상태 바뀐다 그 말이기. 그리고 이런 영적 상태, 나의 영적 상태가 있다 보니까 결국 영적 문제가 올 수밖에 없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많은 다양한 문제로 올 수 있습니다. 이 전체를 영적 치유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본 문제. 이 근본 문제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영적 문제 올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 이 속에서 본인에게 영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진단을 하고 답을 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적 치유가 안 되면 어떻게 되죠? 영적 치유가 안 되면 반드시 말하냐, 반드시 실패합니다. 반드시 실패해요. 그래서 심각하다 그 말입니다. 영적 문제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영적 문제 있다니까요. 그걸 예사로 생각하면 안 돼요. 오늘 우리 기존 교회라면 이상하지만 기존 교회들이 이걸 전혀 모르잖아. 이런 거 어느 교회에서 근본 문제, 영적 사회, 영적 문제 이런 거를 얘기를 합니까? 하지 않는다니까요. 다 숨겨놓고 다 덮어놓고 다른 걸 막 때우는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도록 만들지, 어떻게 이런 걸 파고 들어가 가지고 진짜 노지만은 오직 그리스도로 답을 내게 만들어 가지고 이걸 다 치유하는, 그걸 합니까?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보세요. 그렇게 말씀 읽고 율법 외우고 11조 하고 일주일에 2번 전도하고 이런 안식을 철저히 지키고 망했잖아요. 오늘 기독교인들 여러분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대부분 다 껍데기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껍데기. 이 영적인 치유가 안 되면 실패하는데 어떤 실패냐? 이유 없는 실패라. 그냥 이유 없어. 그냥 들어닥치는 거 실패가. 모르잖아요. 영적인 걸 모르는데 어떻게 이유를 알겠습니까? 그냥 이유 없이 들어닥치는 거예요. 사실 이유가 있는데 몰라서 그렇지. 그리고 영적 문제가 치유 안 되면요, 주기적으로 옵니다. 주기적으로. 이상하게 막 봄만 되면 봄바람이 들어오고 막 가을바람이 들어오고 막 이상하게 5월달만 되면 이상한 막 산바람 나가지고 어디 가고 싶고 막 자기도 모르게 그냥 지 마음이 아니야 그냥. 어떤 사람은 막 낮에는 괜찮아, 밤만 되면 막 돌아다닌다. 막 빙빙빙빙 온 천지를 돌아다닌다. 울산 전체를. 그래가지고 내 그 시골에 있을 때 있죠. 이분이 완전 술 중독자예요. 근데 이분은 이상하게 술만 먹으면 내 찾아오는 기라. 강도사님이랑 술 한 병에다가 그거 뭡니까? 새우깡 그거 사가지고 내가 새우깡 먹으라면서 자기는 술 먹고 내 새우깡 먹으라고. 하여튼 술만 먹으면 내 찾아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한 분은 이제 부인 되죠. 우리 남편이 어디 나갔는데 안 들어온다는 거야. 어디 갔느냐? 하여튼 밤만 되면
논 있잖아요. 논을 막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면 엉망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지치면 오라니까. 그런데 가서 이제 다락방 했잖아요. 했는데 그 어머님이 신기가 있어. 어머님이 신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확 전했거든. 전했는데 어느 날 어머님도 신기 눈이 보이잖아요. 군대 귀신들이 이제는 더 이상 이 집에 못 있겠다 나가자 그러더라는 거야. 이래가지고 군대 귀신이니까 줄을 서가지고 착착착착 쫙 나가더라는 거야. 이런 그라운드가들 완전히 나와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군대 귀신이 들어앉아 있었던 거야. 어떤 애는 그거 뭡니까? 내가 이제 교회 그때 그 전도사 때 기도하러 갔는데 뭘 이제 뭐 해야 한다고 얘기하는데 갑자기 막 으아 그러는 거야. 그럼 뭐 옆에 가 보니까 얘가 완전히 바람 뒤집어져 눈이 뒤집어져 가지고 그런 거야. 그래 이게 왜 이랬노? 라니까 또 한 번씩 이렇게 한다는 거야. 알고 보니까 얘가 음란행에 사로잡힌 거예요. 음란행에. 왜? 그 집이 모텔을 하거든. 여관인지 모텔인지 그거 하고 있어요. 음란행에 사로잡힌 거예요. 얼마나 힘이 좋은지 몰라 막. 그러니까 벌써 그 가문에 내려오는 영적인 문제, 그렇죠? 이게 그 아이가 그대로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모텔을 한다, 술집 한다 이런 거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이 흑암 경제잖아요. 흑암 경제를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자녀에게 흑암 들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게 다 영적 관계가 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와. 이게 반복적으로 주기적 반복적이고 이유 없이 오고. 그거 환장하는 거잖아요. 이거 될만하면 무너지고 될만하면 무너지고 좀 괜찮다가 또 오고 말이에요. 주기적 반복적으로 이거를 끊어줘야 돼요. 제가요 오늘 이걸 내가 생각한 거예요. 이 기도를 실컷 하고 어느 날 무너지고 은혜 받고 무너지고 내 마음속에 내가 이 짓을 언제까지 이래야 되는 신앙생활을 뭐 그런 막 어떻게 악에 바치는 거야 이게. 야, 이걸 신앙생활하라고 지금 사람들 하고 있는 거 아니냐. 내 하나 유지 못하는 은혜 받고 무너지고 성신 받고 무너지고 예배 드리고 무너지고 이 짓을 언제까지 해야 되겠노 막 이런 막 악에 딱 바치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걸 완전히 끊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게요 비유를 주신 거예요. 그 비유가 뭐냐면 제가 그림 잘 그리죠. 이게 뭡니까? 이게 연이라 연. 연인데 이게 나야. 나. 이게 방패거든. 이게 뭔 줄 알아요? 사탄이야 사탄. 이게 뭐냐? 이게 내 영적 문제야. 영적 문제. 영적 문제가 있으니까 얼마나 갈급하겠어요. 갈급하니까 막 기도하는 거야. 나는 주로 영적 문제 주로 갈급하나 막 나는 기도 쪽으로. 막 이리 들어갔거든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영적으로 들어갔죠, 그죠? 이상한 짓 하고 해야 되는데 이상한 짓 안 하고 막 산기도, 금시기도, 철학기도 막 이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니까 막 성수만 하잖아. 그래서 성령의 바람이 확 부니까 막 연이 막 날아가는 거야. 그래서 사단이 이길 수가 없거든. 어떻게 성령을 이깁니까? 그리고 못 이기니까 풀어주는 거야. 줄술 풀어주지. 그때 사단은 웃고 앉아 있습니다. 그래. 아무리 은혜 받고 생신 받고 네가 그래 아무리 해봐라. 어느 날 힘 떨어질 때 온단 말이야. 성신은 죽을 때가 지속하면 되는데 지속됩니까? 안 되잖아요. 은혜 죽을 지속됩니까? 가도 뚝 떨어지지. 사도 그걸 너무 잘 알거든. 그래 얼마나 은혜 받고 얼마나 성신 받고 얼마든지 해라. 언제 떨어지겠지. 기다리는 거야. 딱 떨어지는 순간에 사단이 싹 감는 거야. 원위치. 그러니까 또 막 기도합니다. 막 올라갔다. 또 사실 기다린다. 힘 딱 들일 때 실컷 기도하고 또 원위치. 죽을 때까지 원위치요. 신앙생활은. 이걸 하나 깨닫게 하시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지금 은혜 받는 게 문제가 아니고 성수 받는 게 문제가 아니고 기도를 많이 하는 게 문제가 아니다 지금. 나와 사단을 연결시키는 영적 문제 끊어야 된다. 이 답이 지금 난 거예요 여기. 그래서 제가 이분하고 집중이 됐잖아요. 했는데 어느 날 뭔가 탁 꺾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때부터 끝난 겁니다. 진짜 끝났어요. 막 기도 좀 했대서 막 성신만 기도 안 했대서 다운되고 전혀 없습니다.
뭐 은혜 받은 데서 막 그거 하고 은혜 안 받아 확 쳐집버리고 그런 거 전혀 없어요. 없다고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신앙생활에 업다운이 없다는 건 이거는 기적 같은 일이에요. 평신도는 뭐 말할 필요 없고 목사들은 영적 다운이 이 업다운이 심하고 영적 문제 해결 안 됐으니까 겉으로는 그래서 지 본인은 죽어가는 거야 지금. 그래서 막 돌아다니잖아요. 산에 가서 불 받고 막 능력 받고 그래가지고 막 어떤 목사님은 막 무슨 수련회 세미나 막 쫓아다닌다 막. 솔직한 저는요 기도는 안 가도 갈급 없고 안 가도 갈급함이 없어. 아무것도 안 해도 아무 갈급함이 없는 거예요. 저는 이게요 진짜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저는. 그래서 반드시 영적 문제가 치유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실패가 오는 이유가 뭐냐, 앞에 얘기했지만은 실패 오는 이유가 이런 현장에서 복음 전하고 나는데 이런 부분 잘 해주셔야 됩니다. 뭐요? 완전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는 완전 그리스도 될 때 끝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복음이당 완전 답이 안 나죠.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에 걸릴 수밖에 없죠. 영적 문제. 자, 영적 문제가 어떤 사람에게는 우상 문제로 갑니다. 얼마나 우상을 섬기는지 몰라. 막 돌아다니면서 말이야. 절간에 하여튼 세 군데 가야 되고 뭐 하면 막 3,000배, 5,000배 해야 되고 막 그죠? 막 부적을 막 계속 갖다 붙여야 되고 막 이런 우상 문제로 깊이 빠져 들어간다니까. 그리고 결국은 나중에 무당이 되든지 그렇대잖아요. 여러분 이 무당과 가깝게 자꾸 이렇게 만나고 얘기하면요 그 사람도 무당됩니다. 진짜로. 이 신기라고 하는 거는요 같이 전념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사상 문제, 자기만의 생각 있잖아요. 어떤 사상,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념, 있잖아요. 우파, 좌파, 이런 거, 그거 사로잡혀가지고. 특히 우리나라 이 문제 심각합니다. 지금요, 여러분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 나라가 도대체 왜 어떻게 이 정도 됐는가? 완전히 국민들을 정치인들이요, 완전 우파, 좌파를 다 나눠버려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돼도 그래도 참 잘하도록 기도해주고 말이에요. 이래 될 거 아니에요. 어쩌든지 문재인 대통령 망하도록 막 그러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파 쪽이 대통령 되잖아요. 좌파들이 또 막 전문적으로 데모하고 촛불 이런 거 막 전문적으로 하잖아요. 이러니까 아예 정치를 못하도록. 우리나라 지금 대통령 가운데 정치 제대로 한 사람 있습니까? 박정희 대통령 외에는 정치 제대로 한 사람 없어. 박정희는 그냥 무조건 불도저 밀어버렸거든. 그러니까 막 하고 싶으면 다 해본 거야. 고속도로 그냥 아무리 그래도 막 감옥 가다 보고 고속 따라가 보고 막 이런 했잖아. 그러니까 되는 거라. 근데 지금은 어느 대통령이 제대로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에 정치를 제대로 펼친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처음부터 이념 문제. 그거 확 사로잡혔다니까. 어떤 사람은 이런 종교 문제, 어떤 사람은 또 목사들은 교권에 다 사로잡힌 거예요. 이것도 굉장한 영적인 문제거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인본주의, 어떤 사람은 염려에 완전 사로잡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막 시기 질투에 사로잡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문제가 굉장히 그 걔네 다양한 문제로 온다는, 여기에 걸려서 결국은 계속 실패한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정확하게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할 것이 뭐냐? 오직 할 것.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여호와의 언약, 그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직 언약,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령, 오직 기도, 오직 전도. 여러분 결국은 사단은요 이 오직 되는 사람을 이기지 못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아무리 사단이 건드려도 나는 오직 말씀, 오직 언약,
아무리 사단이 건드려도 나는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죽인다 그래도 나는 오직 전도 하다가 지가 지지분다 아마. 아이고 저 인간은 죽어도 안 된다, 저건 오직이다 아마. 가자 하면서 그걸 떠나본다니까 이게. 그러니까 사단도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포기할 만큼 돼야 돼. 저거는 안 된다, 저거는 죽어도 안 된다, 저거는. 근데 사단이 여러분 볼 때 애정을 느끼도록, 저거는 조금만 폼만 잡아도 뒤집어져 가지고 막 가지도 안 했는데 가려고 폼만 잡아도 막 지가 뒤집어져 가지고 막 얼마나 사단이 애정을 느끼겠습니까? 참 사랑한다면서 그럴 거 아니. 그러니까 계속 오는 거야. 계속 재밌거든. 그러니까 계속 오는 거야. 그 유목사님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참 저를 이렇게 칭찬하신 게 있어요. 김 목사는 사단도 포기한 목사다 하더라고. 내가 속으로 아멘 그랬지. 그죠? 그런데 뭐 오직, 다시 말해 오직이 되려고 그러면요, 진짜 오직이 안 되면 안 되는 이유를 깨달아야 돼. 그러면 오직이 되는 겁니다. 오직이 해가지고 오직 되는 게 아니고 진짜 오직이 안 되면 안 되는 이유, 그거를 진짜 깨달을 때 오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속지 말 것. 이번 주에도 우리 오후 예배 때 했습니다만은 절대 속지 마라. 사단에게도 속지 말고 자신에게도 속지 말고 환경에도 속지 말고 우리는 뭐만 하면 된다? 오직 이 속으로 들어가면 된다. 그래서 내가 다락방 가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까? 새벽기도 때 얘기했나? 나 잘 모르겠는데 주일 오후에 얘기했나? 하도 메시지 많이 해놓으니까 어디서 했는지도 모르겠던데. 우리 자신에게 속으면 안 돼요. 왜냐면 우리는 뭐 원래는 알겠지만은 우리 장기 3장 그 영향 속에 있잖아요. 지금도 그렇죠? 그 나는 수시로 흔들려. 아니 저 김현수 지사님 그 여성대 권사님 집 다락방 가서 그 얘기했다. 뭐 얘기했냐면요, 나는 흔들리면 놔두라는 기라. 안 흔들리 여러분 자꾸 붙잡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 나는 이렇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인간입니다. 그래 저는 내게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흔들리지만 나는 영원한 언약 붙잡겠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나는 이렇지만 그러나 나는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겠습니다. 자꾸 이걸 붙잡고 있는 거야. 흔들리는 거 이거. 환경, 현실, 문제. 하나 현실은 그렇지만 나는 말씀 붙잡겠습니다. 나는 그렇지만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겠습니다. 나는 무능하지만 오직 성령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주인 고백하는 거 바로 그거 아닙니까? 안 되니까 고백하는 거잖아요. 되면 고백할 필요 없지. 되는데 이미 그 주인인데 뭘 고백합니까? 안 되니까 억지로 고백하는 거야 아마. 하나님, 우리 자녀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입니다. 그 고백하잖아요. 왜? 안 되니까. 안 되는 것도 갈등할 필요 없어. 안 되니까 그리스도 내 주인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 납니다. 내가 믿어져서 가서 고백되어서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안 돼. 안 되지만 언약 붙잡고 고백하는 거야. 그때 어떤 일이 나죠? 성령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여러분 자신 잡고 있으면 사단의 역사합니다. 근데 흔들린 나를 놔두뿌리고, 흔들린 마든지 놔두뿌리고, 나는 그렇죠, 현실, 환경 놔두뿌고 그걸 딱 붙잡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의 역사하는 거예요. 그때 재앙이 무너지고 영적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사단이 꺾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고백됩니다. 처음에는 믿어서 고백하는 게 아니고 너무 힘드니까 막 그리스도 그랬는데 계속 하다 보니 흑암 꺾이죠. 영적 문제 바뀌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믿음으로 탁 들어오는 거야. 진짜 그런 내 주인이고 모든 문제 해결자구나. 여러분 그 고백이 진짜 되는 순간 역사를 납니다. 그때까지 끊임없이 복음 속에 들어가라. 계속해서. 알겠죠? 자,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누구를 만나더라도 나의 복음을 가지고 정확하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자신부터 그렇겠지만은 하여튼 복음 받은 모든 사람을 우리가 영적인 치유를 해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의 한번 부르고 기도하고 오늘은 팀별 모임 없이 그냥 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한번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누구를 만나더라도 정확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나의 복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방법도 방법이지만은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내가 누리는 복음 되게 하시고 내가 체험된 복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특히 우리 속에 아직 남아있는 영적인 문제,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한 사람들 속에 남아있는 영적인 문제, 하나님 정말 오직 속에 들어가게 만들어서 그들의 영적인 문제를 치유해 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도 하늘 문을 열어 주옵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흑암이 무너지게 하시고 저주 권세가 꺾이게 하시고 오늘 천군이 동원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시고 특히 이 나라 민족 이념을 가지고 우리나라를 국민들의 마음을 갈기갈 찢어놓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모든 원수마 약한 영들은 내가 권세 있는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에 완전히 꺾이고 저주받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오늘 밤도 함께하여 주옵소서.